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산상순 105번째 완전케 하신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지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거짓 선자를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 노략질한 일이라. 겉모습은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순전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까 삼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시면서 열매로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열매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름다운 열매고 하나는 나쁜 열매다.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어진다. 나쁜 열매는 못된 나무에서 맺어진다. 절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쉽게 얘기해서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를 맺지 감 열매 맺지 않는다. 감나무에서 감 열매 맺지 사과 열매 맺지 않는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 열매 보고 나무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자, 자, 여러분, 좋은 나무,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씨가 다르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씨를 심었을 때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씨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 바치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마음을 네 종류의 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를 받으면은 그것이 그대로 자라서 좋은 나무가 된다. 좋은 사람이 돼간다. 선한 사람 돼간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 좋은 사람이 되니까 아름다운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 되니까 선한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믿는 사람들 좋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행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데 이 못된 씨, 이것은 뭐냐? 거짓 선자가 그 전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아닌 주님의 말씀 벗어나는 이 마태복음 15장은 사람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한 이 완전케 한 율법의 계명을 다 버리게 하고 사람의 계명, 세상에 속한 말, 그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씨를, 못된 씨를 받아들이니까 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이 절대로 나쁜 행실을 하지 않는다. 아멘? 반대로 여러분, 나쁜 씨를 받는 사람이 절대로 좋은 행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사람의 계명을 받으니까 이 속에서 자라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이다. 마태복음 15장에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도둑질, 해방. 자, 이런 것들이 속에서 가득 차니까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 저분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의 중직이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 믿은 지 몇 대고 그리고 예수 오래 믿었고 집사라는 거예요. 밖으로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 믿고 어떻게 거리를 했다든가 뭘 맡겼다든가 이럴 때 나중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냐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가리게 하고 두 번째는 욕먹는 사람 돼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배웠더라면은 그걸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여러분
나무는요,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좋은 목회자 있고 나쁜 목회자 있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님도 좋은 장로 권사님이 있고 중직이 있고 나쁜 그런 장로 권사님 중직도 있다는 거예요. 몇 대를 예수를 믿어도 그 집안이 나쁜 행실을 그 물려받은 그런 예수 믿는 몇 대 집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 보고 알아라 그랬지 나무 보고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하는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선한 행실을 한다. 정말 몇 대를 믿는 사람보다 그 다음에 중직인 사람보다 심지어는 목회자보다도 더 행실이 더 좋으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니까 행실도 여러분 두 종류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행실, 나쁜 행실, 악한 행실 나타나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뭐 TV에서 뉴스에 그런 거 나온다. 그리고 뭐 주위에서 그런 말 한다. 그럴 수 있다.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까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내가 해를 입지 말아야지. 시험 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반드시요.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면은 성도들의 행실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행실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변화가 안 되고 악한 행실, 못된 행실, 나쁜 행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 도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르가는 여서진자입니다. 답이다. 근데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다 그랬어요. 이 보십시오. 지금 구제 선행 행위 맞지 않아요? 아니 왜 이런 행위를 가르치면 잘못됐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돼서 안 됐어요. 이런 걸 가르쳐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주받았냐 이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은혜 입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죽었는데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기도함으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좋은 믿음 생활 안 가르치냐? 왜 이렇게 좋은 행위 안 가르치냐 이야. 많은 과부들에게 속옷 겉옷 집에 쥐어 입혀 놓으니까 죽으니까 그러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선한 행실하고 구제하면서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자,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데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청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많은 과부들이 속옷 겉옷을 내어보이면서 울면서 이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선행을 해 주셨다. 구제를 해 줬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행실이 좋은 사람은요.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애도를 표합니다. 뭐 엊그제 보니까 참 꼭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분이 한 분 돌아가셨죠. 김동길 교수라고. 그분이 94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시대는 정말 필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이 없으니까 재산은 자기 그 누님이 북한에서 같이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누님이 이화여대 총장이었죠. 자, 그래서 내 재산은 이대에다 다 기증하고 내 시신은 연대, 그분이 연대 나왔는지 그래서 내 시신은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시신 가지고 이렇게 해부 하나 있잖아요. 실험용으로 써달라. 마지막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주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악을 행하면서 죽는 사람들은 남에게 나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 사람들이 잘 죽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악인이 없어지니까 그 환경이 그 주위가 평안해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마시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무익을 주다가 해를 끼치면서 남이
안 좋게 생각하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슬퍼하는 사람이었고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영혼이 그 쫓겨난다는 거 성경을 통해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행위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다. 행위로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다. 행위로 복 받는 게 아니다. 왜 강된상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을 자꾸 하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면은 분하면은 쓰레기 같은 소리라고 합니까? 그런 걸 왜 전해가지고 그 말 듣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 만들고 있냐 이게. 아니 이런 신앙 좀 본받으면 안 돼요?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 우리가 배우면 안 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첫째 우리의 믿음에 주는 주님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두 번째 바울이 뭐라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자신만만하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본받아야 될 것은 바로 도르가라든가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왜 이런 신앙 잘못됐다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면 이런 설교 아예 못하는 거예요. 행위로 우리가 은혜 받지 않는다 복 받는다 이런 말 안 하면 이런 설교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10장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요새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친 게 뭡니까? 기도하라면서 지금 이 고넬료 신앙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는 이런 것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만 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근데 지금 고넬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모든 가족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제 90쯤 되고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었으니. 자, 너 기도와 함께 너 구제 이거 행위 맞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비춰보면은 고넬료는 지금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사람 맞아 안 해요? 선한 행실을 하니까 선한 사람 맞아 안 해요? 좋은 나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말씀을 받으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행실, 선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한 바 되어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됐다. 아멘. 여러분 이 선한 행실 구제 이거 여러분 행하라고 우리 예수 믿게 한 거 맞아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 1절에 제오물로 영이 죽었죠. 주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다가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사랑치 못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10절에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악한 행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하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세상 말 들으니까 우리 마음밭이 세상 밭이니까 세상 말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말 들으니까 나쁜 사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 못됐다는 나쁜 행실, 못된 사람에 대해서 나쁜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 믿을 때 지은 죄 깨끗이 용서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처럼 의롭다 칭의로서 의롭다 인정해 준 거예요. 자, 이제 그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먼 일 행하라고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선한 일 행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자꾸 선한 사람 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거 행하라고. 그래서 선한 일 행하려면 성경 배워야 된다 그랬죠. 히브리서 6장 5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한 말씀이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실하면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도르가처럼 그리고 고넬료처럼 이런 행실을 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행실을 안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안 전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돼서 기억한 바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넬료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실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4절에 3절 4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었으니. 아멘. 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네가 지금 하나님이 기억했으니까 사람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청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죠? 그 내용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환상 중에 안 알려주면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사람이 오면은 가라고 그렇게 환상 가운데 대화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9절부터요.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에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세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며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손이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저 보십시오. 지금 환상이 보이는데요. 보자기 4개 이렇게 묶여가야 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공중에 나는 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 보세요. 거기에 내려오는데 구약의 법대로라면 구약의 율법으로라면은 이게 부정한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들이니까 이제 이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것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의 구약의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정하다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고 정하고 이거 결정 누가 하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 공중에 나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 먹어야 될 것, 먹지 말할 것, 먹을 것은 정한 것, 먹지 말는 것, 부정한 것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은 되새김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아멘? 구약에는 이게 뭐예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9번 갈라진데 되새김을 못해요. 근데 9번 갈라진과 동시에 되새김하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소죠.
구약에는 소는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돼지는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한 율법, 법을 바꿔놨잖아요. 이제는 뭐냐? 정한 거 부정한 거 구별 안 해놓고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4절 5절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구약에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별했는데 신약에는 주님께서 이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걸 정한 것을 법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구약에 여러분 장어 먹을 수 있나요? 장어 여러분 좋아하죠? 왜 못 먹어요? 비닐이 없어서 못 먹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정해놓은 것이 부정한 것 정한 것 이렇게 음식으로 구별해놨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거 다 주님께서 이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어도 맛있게 먹고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고 뭐 성경에 뭐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는 것 지금은 건강상 먹고 안 먹고지 다 여러분 기도하면 거룩해지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꾸지 않는 법이 있죠. 그 음식 중에서 첫 번째 뭐예요? 제사 음식. 자,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친 그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피.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금해놨어요. 자, 사도행전 15장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아멘. 자, 이방인 우리죠, 그죠?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 지구상에 존재한 유대인 말고 다 나머지는 이방인이죠.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온 사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 자, 그것을 갖다가 29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자, 이런 것 멀리 하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아멘. 이어서 이 말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2절 찾으셨나요?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한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자, 저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별 가요 안 가요? 이방인의 제사한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 자,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을 갖다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종교가 제사 허락합니까? 천주교죠. 자, 그럼 여러분 천주교는 지금 그 사람들 천주교 믿는 사람들 누구하고 교제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한다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 원한다 원치 않는다. 이게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저 보세요. 제사 지내면 제사상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술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 나눠 먹잖아요. 그 귀신의 제사상과 그 상에 참여해서 그 잔을 먹는 것, 술 먹는 것, 그리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고 또 성찬을 자는 것, 이거 같이 함께 못 한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여러분 이거 누구 화나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노여워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봐요. 사람이요. 앞에 있는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내보다 강한 자면 노엽게 하면 내가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내보다 약한 자면 내가 노엽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래요? 성경 가르치면 제사는 다 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뭐냐? 죽은 조상이 아니고 귀신. 왜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은 심판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그 한 동네 같은 동네 살던 부자와 나사로 같은 동네 살다 죽었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엄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엄부하고 아브라함이 있는 그 낙원하고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 있다 올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갈 수 있게 올 수 있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죽어서 심판받아서 결정돼서 하늘나라 갔다든가 영혼이 구원받아 낙원 갔다든가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해서 엄부에 들어갔다 하면은 여러분 더 이상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제사 지낸다고 그 죽은 조상이 오냐 이겁니다. 올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하는 것은 우리는 조상에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은 성경 뭐라고 가르치냐?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사람이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엄부에 들어가잖아요. 엄부에 들어가고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 계시냐?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이요. 찾으셨나요? 18절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어. 자 지금 살았다는 것은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죠.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자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거기에 보면은 부자가 들어간 곳이 엄부죠. 자 그 영혼 적으세요. 엄부라는 옥에 집어넣고요. 그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주님이 나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는 죽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라 하지만 성경은 그 죽은 조상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0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28절 29절 시작.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지향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자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해서 이게 민수기 25장 사건이잖아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주님을 경록케 했다는 거예요. 지향이 그 중에 유행하였다. 여러분 다 죽었잖아요. 아멘. 계시록 2장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2장 12절부터요. 14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적의 편자에 자위의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자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냐.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것 이제 이러면은 좀 설교가 이렇게 지금 제사에 대해서 흘러가는데 참고로 연결됐으니까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앞에 대적자 다 물리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모압 땅의 왕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좀 있으면 자기들도 이스라엘에게 피할 걸 아는 거예요. 죽을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자 발람 선자를 부르는 거예요. 장로를 청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발람 선자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장로 발락 왕이 장로를 보내가지고 예물을 주고 높은 자리 준다 이러니까 마음이 요동되는 거예요. 이 가지 말으면 안 가면 되는데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이 발람 선자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를 발람 선자를 죽이려고 칼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 나귀 눈에는 보이는데 발람 선자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평생 자기를 태웠던 이 주인이 죽게 되니까 담벼락에다가 자고 되냐 주인의 발을 끌고 가고 그렇게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발람 선자가 성이 나가지고 내가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을 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이렇게 태워갔는데 한 번에도 이런 적이 있냐? 없다 이게. 근데 딱 보니까 앞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뭐냐? 이 미친 짓, 이게 뭐냐?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발람 선자의 이 행위가 무슨 짓이라고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았다고요? 나귀가 금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또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시기 바라요. 찾으셨나요? 15절, 16절 시작.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인을 책망을 받을 때 말 못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것을 금하였느냐. 자, 지금 이 선자가 미친 것이 뭐냐? 자기 불법이 뭐냐? 불의의 삭설, 돈 때문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저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은 발람 선자 모압 왕 발락이 장로를 보내서 높은 자리 줄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미혹돼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가서 하나님 뭐라 했냐? 내 말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내가 말하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발람 선자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이 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저주하지 않고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두 보이고 세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 모압 왕이 성이 나가지고 돌아가라고.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라는 게 아니고 저주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축복하니까 돌아가라고.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못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복을 빌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시딤에서 이 모압 여인을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령돌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제사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압 여인하고 행음하고 제사 지내고 그 음식 먹은 사람을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빌면서 성도들 저주받도록 행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 지낸 거 아무것도 아니다. 제사 지내도 괜찮고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 말씀 안 배운 성경을 저버린 그 목회자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직분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못된 나무가 되니까 나쁜 행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귀신에게 제사도 한단 말입니까? 이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행실은 저주받도록 하고 행실은 지옥 가는 행실을 가르치면서 축복 빌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요한계시록 2장이요. 찾으셨나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자, 발람의 교훈 F1가 있죠, 그죠? 한번 보시길 바라요. 간주 시작.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살아 이스라엘 자손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사건을 말한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맞죠?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18절부터요 20절까지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제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제가 내 종들을 가르쳐 그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해결하고자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아멘.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어떻게 갚는다고요? 행위대로. 이세벨도 여러 이방 여인이죠. 그래서 이 아방 왕후가 됐는데 이 똑같은 이짓 했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기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행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빌면서 행실은 저주받도록 그리고 지옥 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시편 106편요. 찾으셨나요? 28절 29절 시작.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요. 이거 쭉 설명했죠. 그 행위로 주를 경록히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건 거기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7절 쓰나요? 자 있으면 아멘. 7절부터요.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 자, 여러분 우상의 제물 알면은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20절 29절 써놨죠.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제물, 그게 제사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먹는 건 죄가 안 돼요. 하지만 알 경우에는 먹다가도 멈추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알고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자, 어떤 식물입니까? 우상의 제물 동그라미치고 식물 동그라미치가 줄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는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 여러분 옛날에 저 보세요. 옛날에는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옛날에는 제사 지낸다면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졌어요. 왜 그러느냐? 그날이 1년 중에 최고 좋은 음식들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도 제삿날 되면요 그날만큼은 좋은 음식을 먹어요. 지금 북한이 그토록 국민들을 속이는 게 이 밥, 흰쌀밥에 소고기국 먹인다는 그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는 것. 제삿날 되면요 소고기국 먹는 거예요. 소고기로 전 부친 거 먹는 거예요. 각종 여러분 바다 좋은 물고기들 그리고 과일들 먹는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삿날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그거 먹어도 안 먹어도
모자라거나 풍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은 아무리 잘 먹어도 그 먹는 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버림받는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는,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를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되지 않겠느냐. 자, 저 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성경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누구를 보느냐? 믿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직분을 받던 중직들, 장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야, 우상 제사 음식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앉아서 먹으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 말씀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행실을 안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장로님이, 권사님이, 뭐 목사님이, 그 다음에 뭐 주의 종이 저 제사 음식 먹네, 먹어도 되는 모이다, 담력을 얻어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자 11절에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는. 자, 저 보세요. 이 잘못된 지식, 예수를 믿어도 잘못된 지식은요, 본인과 함께 그걸 하는 잘못된 지식으로 행하는 그 보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경 지식이 아닌 잘못된 지식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1차적으로 본인이 망하고 2차적으로 그걸 본받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죄를 져. 자,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믿는 자에게 죄 짓는 게 뭐냐?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먹는 것.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따라 먹는 거예요. 이게 형제에게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이것이 형제에게 죄 짓는 거고 주님께 죄 짓는 것이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자, 이 식물은 뭡니까? 우상의 제물이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라. 제사 음식에 고기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만 해도 고기가 귀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릴 때요, 정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100% 이런 생각 못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소고기, 돼지고기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나라가 풍요롭냐. 여러분 요새 고기가 여러분 채소보다도 싸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고기 먹을 수 있는 이 정도로 풍족한 삶이 이루어진대. 그 당시에는 여러분 고기를 제사 음식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제사 고기 먹어서 그걸 보고 형제가 먹어서 실종하면 난 영원히 먹지 않겠다. 여러분 신앙은 참 때로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 이제 구약에는요, 이제 다시 말씀으로 지금 또 말씀이지만 내가 지금 전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정한 거 부정한 거 하나님 구별을 딱 시켜놨어요. 근데 신약에는 주님께서 이제 구별을 안 시키는 것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엄하게 금해놓은 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피,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번에 또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6절에 시작. 나를 중의한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의. 자,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중의 여길 날이 어느 날입니까? 왜 주일이냐? 자,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알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또 표시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찾으셨나요?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로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를 위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들어보세요. 오전 9시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가 구약의 안식일이에요. 자, 금요일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달리고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 3시간 지나면은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이후에 주님의 시신을 내리면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들어가기 전에 주님을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그 부자의 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자, 주님이 구약의 안식일에 해당되는 그 날에 주님이 어디 계셨냐? 무덤 속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안식일 날에 무덤 계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예수 믿을 때 죽은 영이 죄 용서받고 죽은 영이 살아났단 말이야. 자, 주님이 부활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은 영, 죄 용서받고 죽은 영이 살아났는데 더 이상 자신을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누굽니까?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초신자들은 십자가 달린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는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은 어떻게 성도들이 지멋대로 믿음을 시작합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우리 성도들처럼. 자, 이 말씀을 그럼 기억하시고 다시 로마서 14장 6절을 보세요. 나를 중이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어떤 주님? 십자가 달려서 무덤 속에 계신 주님입니까? 부활의 주님입니까? 왜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나를 중이되?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영을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여러분,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중히 여겼듯이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했으니까 바로 부활하신 날,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 날이 아니고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이라. 우리를 재용사하고 새롭게 지은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보세요. 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곳에 갑니까? 누굴 위해 사니까? 그래,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주일을 범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목 내놓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라. 주를 위해서 나를 중히 여기게 된다. 부활의 주님, 주일날 새벽 미명에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우리 성도들, 전에 주일 안 지킨 사람들과 또 출장 갔던 사람들 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금요일, 토요일 이때 되면 다 오는 거예요. 왜? 주일 지키라고. 나는 이것을 가르쳤을 때 우리 창대는 대학교 들어가지고 주일날에 그 자격증 시험 친다니까, 자격증 못 따면 학교 졸업 안 시킨다니까. 여러분, 학교 시험을 택한 게 아니고 주일을 위해서 학교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 직장을 자기가 구하는 사람인데도 직장 구할 때 제일 먼저 조건이 나 주일 꼭 지키게 해주십시오. 참 믿음 좋죠. 1년 동안 편입 시험 준비했다가 주일날 시험 치니까 편입 포기하는 거예요. 이 다 뭐냐? 말씀 있는 믿음이니까. 여러분, 구라파가 그렇게 부흥됐다. 왜 교회들이 무너졌느냐? 왜 신앙들이 잘 살고 잘 먹고 복을 주니까 다 교회 안 나오느냐? 이 바로 주일에 대한 개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십자가 달린 예수 믿으라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 그
죄 용서받게 하는 예수님, 그 사랑을 믿게 하라. 그거 믿으니까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지금 성경 가르쳐서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나를 중히 여기라.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복 받든 복을 못 받든 간에 이날은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이렇게 가난했을 때는 주님을 찾았다가 주를 지키다가 이제 잘 살고 복 받으니까 그 더군다나 또 5일 근무, 주 5일 근무하니까 휴가도 많고 연휴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부터 주일에 대한 개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 심각하다. 심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만 바로 전하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마지막 죽을 때 하늘나라 가고 싶다면 성경 깨달아지면은 주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요. 다른 교회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방의 목사님,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래.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그랬더래. 그 친구 장로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동창회 회장이라고 주일날 동창회 회장이니까 동창회를 제주도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장로란 분이 어떻게 주일날 동창회를 하면서 그것도 교회 멀리 있다나 제주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게. 목사님이 가라 말라 뭐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일을 범하고 그 동창회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영혼이 못 돌아온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호 타고 가다가 그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구원받고 안 받은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다시요. 나를 중인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이고 먹는 자도 자 여러분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아라고 했잖아요. 자, 저 보세요. 구약에 금해놓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있죠. 레위기 11장 보면은 자 비근한 예로 뭡니까? 돼지. 그 다음에 뭐요? 장어. 비닐이 없는 것들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 가지 기록해 놨는데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걸 감사로 먹으라고 그러니까 구약에 안 먹었던 거 신약에 먹게 되니까 주를 위해서 먹게 되니까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몰랐을 때는 먹었는 게 뭐냐? 피를 먹었단 말이에요. 생피. 몰랐을 때는 우상의 제물 먹었단 말이에요. 몰랐을 때는 목매어 죽인 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성경에 먹지 말라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먹던 사람이 주님 때문에 안 먹으니까 이 또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산다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주님이 이 땅에 주가 되어준다. 모든 면에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멘. 죽을 때도 주를 위해 산 사람만 여러분 구원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영원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보세요. 로마서 14장에도 음식을 정한 거 부정한 거 해체시켰다는 거예요. 구약에 안 먹었던 거 신약에 먹으니까 누가 먹으랬어요? 주님이 먹으라니까 감사한 거예요. 또 몰라서 먹었는데 이제 성경 알아서 그걸 안 먹게 되니까 누굴 위해 감사해요? 주님 위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음식 가지고 따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6시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요. 비몽사몽간에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양쪽 사방에 줄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땅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새들,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게 보니까 구약에 부정한 것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주의 사자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내가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왜 그러느냐? 자, 그렇게 하고는 환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냐. 자, 저 보세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안 보여주면은 하나님이 지시하지만 안 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에는 교제하는 것이 금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내가 보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이 보내주셨다고. 자, 이제 그 말씀들 한번 보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방금 설명한 내용들 여러분 보시고요.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지금 이 속되고 깨끗지 않은 물건 부정한 거죠.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었거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있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자, 이방인이죠, 그죠? 내가 저희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방인인데 고넬료는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에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받으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행실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을 좀 본받으라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행하라고 예수 믿게 했지. 악한 행실하면서 예수 이름 피 믿으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 악한 행실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 우리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한 것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요. 고통받게 하고 죽게 해서 그 편려주셨잖아요.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그걸 이용하는 게 얼마나 못된 사람이요. 그러면서 나쁜 행실하면서 우리 죄를 주님이 다 용서했다고. 괜찮아. 사악한 사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고넬료처럼 그 다음에 다비드처럼 성경에 신학에 선한 행실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라고 우리 예수 믿게 하고 죽은 영을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게 한 거예요. 아멘. 자,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 자, 보십시오. 이 선한 행실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한테 칭찬 받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사람한테 칭찬 받습니까? 어디 가서 핍박받는 거하고 칭찬받는 거하고 틀려요. 핍박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킬 때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고, 칭찬은 여러분 바깥에 가서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선한 행실을 하네, 사람을 좋게 말하는 것이 칭찬이에요. 핍박과 칭찬도 구별도 못해요. 핍박은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선을 행하면요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뭐요?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 여러분 사람의 계명 가르치는 바람 희한한 게 저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하느냐 나쁜 행실을 하느냐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내 편이냐 반대편이냐 이거 따주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해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 가르치면요 저 사람이 선을 행하냐 악을 행하냐 이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하고 친분이 있냐 없냐 이거 따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받는 사람은 나하고 친분이 있냐 없냐 그게 아니고 공유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분별 못합니까?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선한 행실에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런 고넬료 이런 좋은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래 가르쳤습니까? 예? 어딜 가도 너들이 좀 이렇게 선한 행실해라. 야가 빠진 행동하지 말고,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고, 눈치껏 하지 말고, 요령껏 하지 말고, 좀 신실하게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에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생각 안 하고, 이게 내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준이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말씀 못 받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늘나라도 못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르쳐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는 거예요. 유대 온 족속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한데, 자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 모르면요 하나님이 내한테 말하는데 당신 보고 이렇게 뭐 하라 했다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또 그래 했다면 또 줘야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해가 막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꼭 답을 알아야 될 것은 사람과의 관계는요 쌍방이 하나님 응답 주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여자분 한 분이 처녀인데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17명이라.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응답 받은 사람이 여자는 몇 명인데? 17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로 온 응답입니까? 결혼은 여러분 쌍방간에 서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한쪽에만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에 관계된 일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응답 주듯이 이 사람에게도 응답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응답 받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쌍방간에 하나님이 응답 주는 거예요. 자, 지금 고넬료에게 주님이 지시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똑같이 양쪽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속지 말길 바라요. 그 말씀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좀 뭐 기도하는 것처럼 목소리 걸걸하면 하나님이 이래저래 하라 때려가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관계된 것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응답 줬다면 또 자기한테도 응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아셨어요? 자,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의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더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늘. 자, 보십시오. 왜 만약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 지시 안 하면 베드로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지금 28절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주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뿐만 아니고 이방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방인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유대인들은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뭐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듯이 이방 예수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차별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내용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니까 사양치 않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날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자, 여러분 기도 구제 행위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우간을 하시기로. 자, 이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오셨으니 잘하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죠. 예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를 청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자 모였다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다. 자, 각 나라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거기에 대한민국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대한민국 포함되죠? 자, 각 나라 중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 보세요. 오늘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죠? 의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되겠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도 안 가르쳐. 의리가 뭔지도 의를 행하도록도 안 가르쳐. 그러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았다고 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모르면요, 설교가 거의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거짓말을 들으니까 성도들이 거짓됩니다. 여러분, 거짓은 나쁜 시잖아요. 성경 벗어나는 건 나쁜 시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는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무로 자라는데 못된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행실이 나쁠 수밖에. 무조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은 줄 믿고 돌아가시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대상에서 사기만 칩니까?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자 중에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그러면 신령이 뭐고 진정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각 나라 중에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지금 누굽니까? 고넬료란 말이에요. 맞아요. 고넬료, 다비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께 발견되는 이런 사람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교회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 안 가르치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의를 행치 않으면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표시하시고 34절 찾으셨나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자, 여러분 죄는 짓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깨어 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 받으니까. 거기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5절 써놔요. 죄 짓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라. 여러분 사람의 계명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사람 되가는 거예요. 의를 행치 않는 사람 되가는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 그 자체가 그게 거짓이잖아요. 귀를 통해 마음에 들어 악한 생각 나잖아요. 살인, 간음 없는 거짓과 도둑질 해방 이 다 뭡니까? 죄죠. 죄 짓지 말라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는데 의를 행치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 받는다. 그럼 이제 이 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보시. 우리 교인들은요, 이거 하나하나 정말 자세할 만큼 가르치잖아요. 의가 뭐며. 그래,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산상수훈 8복 중에서요, 6절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저 보세요. 목마른 사람들 뭘 찾습니까? 물을 찾지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목마른 사람 물을 찾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했으니까 도대체 이 의가 무엇인가 알고 싶어하는, 그게 목마른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게 맞으면 아멘. 자, 이런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배부를 것이다. 의가 무엇이란 걸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가르치지, 알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르쳐봐야 그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 한 그릇 주면요, 그 물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유익하며 고마워하는 줄 몰라요. 근데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 물을 주면요, 그 물은 내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주는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도 못 느끼고 그 물 마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의가 뭘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의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것은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걸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가르쳐 줘봐야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의에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제 알았단 말입니다. 주님이 의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를 위하니까 뭐가 다가와요? 핍박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이 이런 사람 것이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모르고 믿는 거하고 성경 알아가면서 믿는 거하고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차이에요. 마지막에 영혼 구원 받냐 못 받냐 이 차이고요. 교회에 생활하면서 저주 받냐 복 받냐 이 차이에요. 아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이제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17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피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자, 구약 율법 피하러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자, 여러분 이거 설명 다 했죠? 어디 가서 여러분 설명할 수 있죠? 저 보십시오. 아멘 했어요. 앞에 있다 오해 나가야 한번 설명하라 할게요. 저 보세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피했다면은 더 이상 사복음서 이후에는 율법 지키라는 말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하지 않고 완전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것은 요 부분은 삭제하고 요 부분은 그대로 하고 요 부분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만든 게 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케 했으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복음서 이후부터는 구약의 율법 지키라는 말이 없고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 배워서 지키라. 이게 바로 우리 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멘. 자, 17절 설명했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 율법의 일점에 반드시 없어져 다 이루리라. 자, 이 율법은 바로 완전케 한 율법이죠. 지금 천지가 없어졌어 안 없었어요? 그럼 주님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뭘 이루고 계신다고요? 지금 율법은 택한 자 언약의 말씀이죠? 저 보세요. 너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은
주님이 역사하니까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자 어떤 계명이요? 그래 완전케 한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걸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걸음을 자, 여러분 주님이 완전케 한 율법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걸음을 받으니까 이 율법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배우면서 알아서 행해야 되죠. 여러분 주님이 이걸 행하라고 우리를 택했단 말이에요. 제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각 나라 중에서 예수 믿게 한 목적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이거 행하라고 택한 거예요. 아멘. 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너희 의는 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또 뭡니까? 지금 너희 의는 주님께서 완전히 한 율법의 말씀 이 계명 하나는 지키는 게 뭐라고요? 그게 너희의 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뭐요? 하나님의 계명 다 버리고 사람의 계명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의롭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저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사람의 계명 지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도 안 지키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나쁩니까? 그래도 천국 간다고 이 거짓말하는 너무너무 거짓에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너무 거짓에 익숙해 있어요. 그럼 당신들 고백대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은혜 베푸는 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에 길들여지지 않길 바라요. 이제는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지면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완전히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나. 그러니까 고넬료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고넬료는 거짓 선지자 가르침 받지 않았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주님이 완전히 한 이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었어.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 되었어. 착한 일을 선한 일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무 보지 마라. 행위를 보라. 사람 보지 마라. 직분 보지 마라. 그게 외모입니다. 하나님은 외모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실을 열매를 본다는 것. 오늘 아름다운 열매 맺잖아. 다 찍어서 불에 던져. 여러분 지옥 안 가려면 하나님 말씀만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옳은 행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사람 되기를 좀 축복해요. 하나님 이런 사람 받으신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까지 본문 말씀 공부를 해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